우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소망을 품으라, 또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라, 평안하라, 축복하라, 이런 우리에게 듣기에 좋은,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면 좋겠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시련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시험 등 내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시험 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 노회원 가운데 우리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준비하시던 우리 최찬 목사님이 한국 방문 중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의식을 좀 차리고 회복 중에 계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편마비 증상으로 인해서 재활치료를 받으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40대의 젊은 목사입니다. 선교를 위해 할 일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이 시련의 시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려는 사단의 시험, 유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입니다. 우리가 시련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승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지나야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면서 이제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이제는 이삭을 중심으로 한 아브라함의 가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거처를 두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그 소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거든요. 가장 큰 걸림이었던 아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하기 위해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 입증한다,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보시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이 하나님의 시험 강도가 정말 셉니다. 너무 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는 감사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표시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난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런 시험을 내게 주시는가? 지금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맞기는 한가? 그러면서 현실을 부정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가나안의 우상들처럼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25년 만에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주시고 이 아들을 또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했어요? 차라리 주시지나 말든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차라리 주시지나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이 이스마엘이라도 있었다면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이삭만큼은 바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버틸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통해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항의도 하고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런 식의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 안에 나는 이삭을 도저히 바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드는 생각들입니다. 그냥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들 모두를 가리키겠죠. 이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업적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겠다고 하니까 실망이 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까지 늘어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 욕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그리고 함께 떠납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 아내 사라에게는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데리고 간 두 종에게도 자세하게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침묵이 왜 중요할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해야 할 때에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비겁한 행동입니다.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욕 듣기 싫고, 그리고 이걸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고 이거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잠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할 때와 잠잠해야 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잘하지만 잠잠하게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우리도 입이 너무 간사해서 그렇습니다.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오히려 더 말하고 수근수근합니다. 이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고 문제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침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이 침묵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제가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육적으로 메마른 상태가 되어 보니까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입술이에요. 그거 아세요?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실수를 하고 맙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는 다른 말들이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침묵이에요. 침묵. 성경에는요, 이 침묵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로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부딪힌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은 홍해로 막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열립니다. 어떤 입이 열려요? 원망과 불평이 열리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거세게 몰아쳐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에 따른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야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원망이고 입을 열면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면 그 안으로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사탄이 일하기 시작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은 침묵을 명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앞에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배고프다고, 물 달라고, 옛날이 그립다고, 만나가 맛이 없다고, 고기를 달라고. 그래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침묵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침묵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들은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외치라고 할 때까지 침묵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침묵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저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침묵했을 겁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6일이 지나감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데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고통만이 따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하고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랬겠지요. 거대한 여리고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의문도 많았을 겁니다. 궁금했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침묵을 유지합니다. 침묵하며 길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들을 산 입구에 남겨두고 갑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두 종들을 산 꼭대기까지 나무를 지게 하고 가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두 종들은 산 밑에 남겨놓았을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진정성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계획 가운데 이 두 종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면 뜯어 말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걸 염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진짜 이삭을 죽여서 바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갑니다. 이때 이삭이 궁금해서 묻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에 지지듯이 이렇게 막 안타까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막 이렇게 대답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것을 믿었다는 거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손에 칼을 잡고 사랑하는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려 했을까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고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도 그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이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을 죽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 그것을 작정한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고통을 이미 아브라함은 다 겪었던 거죠.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아들 이삭을 구체적으로 바치는 그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을 보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바침으로써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위, 그 순종을 통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케 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삶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빨리 전해야 되잖아요. 급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우리를 보면서 죄사함 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늘 충만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행함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면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사라와도 아들 이삭과도 그 두 종들과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침묵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하며 가만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급히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도 바치면서 순종한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순양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순양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은 장차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신앙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할 때,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축복의 삶은 끝이 났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 내가 맹세하면서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씨를 하늘의 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우리의 그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행동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결단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